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성가대만 만나셨고 이쪽은 거의 안 만나셨도. 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드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세리들을 거느린 여리고의 세리 책임자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고용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는 정해진 세 외에 더 많은 세를 받아들여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세리였어요. 또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둬들였으니까 매국노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리를 하겠어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돈이 좋으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내 동족에게 멸시천대 받아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세리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성경 한 말씀 읽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인생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멸시당해도 돈 많이 버는데 뭐 그래 나 무시해라.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해진 세 외에 더 받은 게 있으면 뭐예요? 내 갑절 갚겠나이다. 아마 삭개오도 정해진 세 외에 더 많은 세금을 받았겠죠. 혹시 본인은 안 그럴지 몰라도 밑에 있는 세리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나머지 반은 내 갑절 다 갚는데 사용될 돈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래요. 진짜를 만났어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걷던 길이 이 넓은 길이 이 편한 길이 이 즐거운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걸으시겠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어떻게 더 이상 아무리 넓고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붙잡고 살았던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가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돌 던져 죽일 때 찬송표 던지고,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인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 말입니다. 뿐만인가요? 젊은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다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차마 이 재단에서 뭐 똥이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변기 안에 내려가는 배설물 보시면서 저 아까운 것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 혹시 그런 마음 드셨던 분 계십니까? 있으면 끝나고 저를 좀 보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흘려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돈에 생명 걸었던 인생이 아낌없이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 오고 간 대화를 다 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여자였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겠지. 그러나 채워지나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결국 5번이나 이혼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에요. 첩도 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게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우리가 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은 뭐예요? 영생의 물이에요.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성령이고요. 더 이상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물이에요. 근데 여인은 계속해서 그 물을 육신의 물로 생각했어요.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그 갈급함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뭐 합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내가 몸부림치고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겐 돈이었겠죠. 바울에게는 자기가 자랑했던 그 문벌과 학식과 권세였을 수 있겠죠. 이 여인에겐 남자였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미련 없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붙잡고 살았던 거 내려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 배설물처럼 여겼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것 아낌없이 포기했습니까? 여기서 내려놓다는 말은 포기하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에베소는요, 우상의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우상의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수라는 책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데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 하나는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에 우리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1만 엔 되겠죠. 그러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웠다라는 건 뭐예요? 일본 엔으로 5억 엔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귀히 여겼던 책들을 뭐예요?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헛된 거 다 불태웠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야, 예수 만나면 큰일 나겠다, 예수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야, 예수 만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도 다 버려야 되고, 예수 만나니까 바울처럼 자기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예수 만나니까 물동이도 버려둬야 되고, 예수 만나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 다 태워버려야 돼. 어우, 예수 만나는 거 무섭다. 그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예수 만나면 생명 같은 것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아무리 자랑하는 것이 있어도 다 풀과 같고, 내가 누리는 아무리 귀한 것들도 다 풀의 꽃과 같아요. 아멘입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시들어 버릴 것, 떨어져 버릴 것은 더 이상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 만나면 좋죠.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꼭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좋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꼭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의지했던 거, 그것도 계속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양다리 작전이죠. 네. 예수님께도 한 발 딱 얹어놓고, 세상 것은 버릴 수 없잖아. 이 아까운 걸, 이 좋은 걸. 그래서 뭐예요? 세상 것도 다 붙잡고 있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양다리 아니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를 발견하면, 생명의 일을 발견하면 가짜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발견하면 넓은 길, 이제는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꼭 물동이도 버려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근데 내가 의지했던 거 꼭 포기해야 돼.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내가 자랑했던 거 꼭 다 버려야 되나?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왜 이 비싸고 좋은 마술책을 태워야 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옆에서 야 그거 버려, 야 그거 태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버리게 되고 내가 태우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방태신 목사님 모셔서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다가 가족들이 여러 명 왔었잖아요. 근데 큰아들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일본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일본 만화책.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 만화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쭉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큰아들이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일 먼저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태우셨나요, 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만화책 빠져 사냐?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만화책을 끼고 살아요. 제가 아무리 읽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재밌는데 어떡해요? 그게 좋은데 어떡해요? 그건 잔소리해가지고 안 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빠진 분들 제가 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떡합니까? 재밌는 걸 어떡해요? 재밌는 걸. 방법이 없어요. 드라마 끝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드라마가 시시해져요.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헛된 것이라도 위안을 삼고 헛된 것이라도 재미를 보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모나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 끊어라, 버려라, 태워라, 정리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도 만화책 계속 읽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해라고 생각하겠어요? 잘 모르세요. 다시 그 아들도 만화책 계속 읽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해라고 생각하겠어요? 해라고 생각. 유익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 끝나고 사무실로 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자기도 알아요. 내가 공부해야지 계속 만화책 끼고 살면 안 되는 거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못 끊는 걸?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게 우리 영혼의 이익인 줄 아세요?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신년 되면은 결단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꼭 신년에 뭐 결단해요? 여러분 경험 있어요? 금주.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심각하네. 노름 많이 하는 사람은 세 번째 뭐 하겠어요? 노름 안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내가 술 때문에 내 건강 빼앗기고, 담배 피고 내 건강 빼앗기고, 노름에서 내 재산 뺏기는 거 다 알아요. 나쁜 거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못 끊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끊고 싶지만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담배 때 절대 팍 끊어버렸던 나중에 찾잖아요. 또 아까워가지고. 또 짱 내버렸다가 며칠 전에 또 사러 가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버리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갈급함을, 내 인생의 허전함을, 내 마음의 이 곤고함을 해결하려고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뭐예요?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4장 39절 그 이해할 때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또 얘기가 똑같이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예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이 뜨겁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넘쳐서 아낌없이 다 버려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경험하시죠?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여전히 물동이 버렸던 걸 다시 만지작거려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다 줬나, 좀 남겨놓을걸. 그 마음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다시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 군데군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중에서 예배드리는 분 반 이상은 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냥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물동이 다 버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거 다 그냥 정리하고 다 불태우고 다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뭐예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세상 것이 헛된 걸 알아요. 알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다시 뒤돌아보게 돼요.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또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길 걸어가요. 그럼 이제 세상 것에 미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다 내려놨거든요. 분명히 다 내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려놨던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내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아깝네. 그리고 하나 주워 담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즉시, 예수 만나님 즉시 천국 가면 이런 고민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뜨겁고 감격할 때 그냥 하늘나라 싹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셔서 그러시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이 때가 묻어요. 자꾸 세상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꾸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수가성 여인도 영적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 다 버렸지만 반드시 그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그 물질 다시 붙잡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싸웠을 거예요. 바울은요, 당연히 싸웠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래서 내 몸을 쳤다. 이건 이 육신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죠. 아시죠?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던 것, 헛되고 헛된 것들 다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 이 욕심과 매일매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싸웠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쳤다 그 말이에요. 쳐서 뭐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켰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분도 영적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불태우는 거 쉬워요. 왜? 주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시 세상 것을 기웃기웃거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 몸을 쳐야 돼요. 옆에 사람 치지 말고 나를 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 마가복음 9장 말씀 길지만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진짜로 손 찍으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 집에 가서 이상한 사건 치지 마세요. 조무시는 분들 잘 깨우세요. 괜히 또 오늘 이상하게 또 목사님이 손 찍으라고 그랬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손을 자르는 게, 그럼 우리 손 1000만 개 있어도 부족해요. 하루도 한 12번씩 손 자를걸요. 그게 아니죠. 그 마음을 비워버려라. 네가 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 짓다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죠?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동이 붙잡는 거예요. 한 손에 물종이 붙잡고 한 손에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목사님 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는 물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붙잡든지 물동이 붙잡든 둘 중에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물동이 붙잡고 살면 물동이 붙잡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동이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 손 뭐하라? 잘라버려라.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너 네 맘대로,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래?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또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길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요. 왜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넓은 길에 대한 미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자꾸 미련이 와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발을 뭐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쾌락의 길, 너 그거 걷고 싶은 마음 너 그거 찍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한 그 마음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가요? 네, 넓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동역자. 이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한다. 그러니까 데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따라갔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울의 동역자라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동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동역합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하고 동역했다라는 것은 이 데마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 다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데마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군데 더 데마의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냥 용무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왜 갔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데마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지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했을 거예요. 바울처럼 내 몸을 저 복종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내 발을 찍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버리지 않은 사람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손이 범죄하는데도 찍어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도 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져요. 힘을 지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 싸우십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니, 저도 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여러분이 안 싸운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완전해졌던가.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해졌으니까. 근데 성경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결국 이유는 뭐예요? 싸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한 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늘 듣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새벽에 나누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가세요. 뭐예요?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 지시지도 않나 봐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예요. 그렇게 말씀 듣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영성일기 방에 올리신 영성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영성일기 매일 쓰시죠? 큰일 났구만.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으로 영성일기 쓰잖아요. 옆에 분 손은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성일기 매일 쓰시죠? 대답해야죠. 빨리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죠. 대답 다 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있어요. 오늘부터 씁시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부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말을 늘 듣던 말로 여기지 않고 맞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몇 사람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면 그럼 제 설교는 정말 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믿음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소리 하신다 그런 분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넘어가시고 괜찮아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분은 다시 결단하셔요. 우리 집사님 쓰신 영성일기를 나누는데 제목이 뭐예요?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 집사님 영적 전쟁이 심했는지 며칠 사이에 똑같은 제목으로 영성일기를, 그러니까 제목이 싸우겠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영성일기를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온 하루 잤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깨어났습니다. 다시 나를 억지로 끌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 읽고 영성일기를 씁니다. 저절로 말씀 읽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쓴 것을 보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놔뒀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아도 안 된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아야겠다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다고 억지로 써내려가니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다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또 바쁜 일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자신을 보며 실망이 되고 맥이 빠집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했는데 하물며 나는 주여
싸우겠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병사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겠습니다. 내가 살까 저기 죽을까, 내가 죽을까 저기 살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마지막이 되길 원합니다. 며칠 뒤에 똑같은 제목으로 또 올렸어요.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서 아직도 내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내 삶에서 이 물음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어두움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빛이 충만하던 내 마음에 조금씩 또 어두움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또 제자훈련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사람도 벌써 돌아갔어요. 제자훈련 받기 전의 상태로. 여러분, 제자훈련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다행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대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어요. 물고기가, 민물고기 얘기예요. 강을 거슬러 막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쉬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봉사했어, 열심히 말씀 읽었어. 그러다가 좀 쉬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착각해요? 그 자리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늘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저는 과거에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 감사하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쉬었더니 쉴만해요? 안 해요? 그럼요. 하루 쉬어보세요. 쉴만합니다. 편하거든요. 그 다음 날도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틀 쉬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물고기인데 어떻게, 물고기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기도 며칠 서보세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죠? 성경 며칠 안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 싫습니다. 영성일기 며칠 안 써보세요. 쓰기 귀찮습니다. 그리고 뭐라 꼭 써야 되나 뭐. 안 써도 되지 뭐. 여러분이 예수님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김지사보다 나아. 김지사는 주일밖에 교회 안 나오는데 난 수요예배도 나오잖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뜨거움하고 비교를 해야지.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서 며칠 쉬니까 쉴만하거든요.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나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죽습니다. 민물고기는 바다 가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딱 멈춰서 세상에 휩쓸려 가서 죽는 줄 아십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왜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한참 떠내려왔어요. 바다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가 눈앞에 있는데.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나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싸우겠습니다. 내 자신이 왕노릇 하려는 것과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과 싸우겠습니다. 종노릇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과 싸우겠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과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나와 싸우겠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말씀 읽기 싫어하는 내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싫어하는 내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은데도 그냥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말씀 읽기 싫다고 그냥 안 하고, 주님 바라보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영성을 읽는데 우리 신권사님이, 신성모 권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조집사님이 쓰신 게, 내가 그 마음 안다. 알면 뭐 해야지. 내가 그 마음 안다. 같이 힘내서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냐,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힘내서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그래야 돼요. 넘어진 게 진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지우는 거예요. 포기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신고사님이 고백했던 돌격 앞으로, 고사님도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말만 돌격 앞으로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같이 돌격 앞으로. 따라서 돌격 앞으로. 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돌격 앞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있죠? 예수님 안 만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 만나길 구하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삭개오도 만나주신 예수님이에요. 수가성 여인도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 박해하고 죽이던 바울도 만나주셨는데 예수님 만나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가 버리고 불태우고 포기했던 경험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매일매일 버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